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9절에 뭐라 그러면 주목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오늘 그에게는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에게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있으나 발을 쓸 수 없었고 그에게 힘이 있었으나 그 힘을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그 치유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있어도 발도 못 쓰고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쓰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말씀을 갖다가 주목하여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를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영적인 느낌에는요, 여러분, 그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는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도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반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음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받은 증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하기 전에 저는 신학교 때부터 7년을 갔다가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으로 섬기는 동안에 종로경찰서의 경목으로 섬겼습니다. 월요일 날이 되면은 거기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지고 간 그 빵과 음료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순서는 보통 이러한 순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희규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탁드리기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여기에 왔는데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은 그 찬양을 이제 얘기하시면 제가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혹은 복음성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끝나게 되면 제가 준비했던 빵과 음료를 이렇게 나누면서 각 유치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었는데 이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젊은이 수고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전도사라든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익숙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이 좋은 일 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젊은이 수고하네 고마워 이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은요, 자신이 이렇게 제가 빵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장에는 보통 15일에서 25일을 그 당시에 넘지를 못하고 그들이 이제 재판을 받기 전까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현장에서 그들이 현장범으로 잡혀서 이제 유치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치장에 들어와서 약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될 때에 그 경찰에게 반항을 했다든지 막 그러면 그가 행했던 그런 거에다가 더하여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에게 죄가 가미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행한 것 말고도
더하여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죄목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형량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빵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은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젊은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하면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책 나눠드렸던 이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창살을 향하여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던지는 그런 분도 있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은 착한 사람 같고 한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그런 느낌을 제가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런 영적인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이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심히 듣는 거예요. 유심히 들으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러는 거예요. 발이 있으나 그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힘이 있으나 거기에 그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인데 네 발을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발을 쓰고 너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에게 그 발이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 그가 걷고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았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라 그랬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하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읽으시죠.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유심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쑥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쑥 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들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목하거늘 그 말씀을 그가 집중해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쑥 들어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서 그 들음이 뭐로 변해요? 바로 믿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변하면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누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기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그가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믿음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목사의 단순한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병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사슬에 그 억눌림이 있다면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게 될 때에 목사님 말 잘하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교훈으로 남게 되지만 이게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성찬식을 보게 되면요, 성찬식은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빵과 세상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제 포도로 집에서 담가 놓으면은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것이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쪼가리가 아니라 빵가게 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포도주를 잡수시면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을 한 덩어리 큰 걸 잡수시면 배불려서 여러분 배를 두들기며 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조금씩인데 그것을 놓고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빵과 포도주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성결의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성찬에 그 믿음으로 임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병이 낫게 되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빵과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샬롬 성가대가요, 강릉중앙교회 가서 이제 3개월 이상을 갖다가 수시로 모여가지고 6곡을 무료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90세 사이는 아마 치매는 늦게 오지 않을까. 6곡을 여러분 그걸 다 외운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릉으로 우리가 도착을 한 다음에 강릉에서 풀밭에서 사진을 보신 것처럼 풀밭에서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예배 시간 약 1시간 반 전 정도에 우리가 도착해서는 그 무대에 섰어요. 무대에 서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당황하게 돼가지고 박자조차도 맞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연습을 하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연습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거기에서 연습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틀려도 되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틀립시다, 그러면서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예배당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슴이요 막 뛰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서 함께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그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요동치던 그 가슴이 점차 차근차근 안정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한 25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샬롬 성가대가 이제 앞으로 나오셨는데 거기서요 6곡을 하시는데 얼마나 우렁찬지요.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듣는 우리 가족들이요 눈물이 다 날 지경이고, 그런데다가 옆에를 돌아보니까 나만 눈물이 흘리나 그랬더니 그 교인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렇게 뛰는 가슴을 누가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그 가사를 누가 되찾아 줄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 떨림을 누가 평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정상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끝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환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옆에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면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에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 언어입니다. 자기들만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신인가 봐, 그런 얘기를 자기들의 언어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93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부목으로 섬기다가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목으로 입대를 한 다음에 제가 포항에서 군목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는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가서 군목으로 섬기는데, 제가 육지에서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호텔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택시를 타고 호텔로 모시고 가면은요, 그 택시 운전사가 그 호텔의 로비에 가서 프런트에 뭐라 그러면 늘 하는 얘기는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막 들을 때는 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로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손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손님을 데려온 비를 달라, 이런 소리를 손님하고 제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방언처럼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방언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이 아마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12절에 바나바는 덩치가 컸다라고 그럽니다.
바나바는 등치가 크고 품위가 있으니까 그는 제우스, 신 중에 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말을 하는 자니까 이 당시에 제우스를 말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언어의 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언어의 신이고 바나바는 이제 여기에 있으면 제우스라 하면서 이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게 되면요, 히랍 신화에는 그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막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또 전쟁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히랍 신화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이 내려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 제사상을 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황소를 가져와서 황소를 잡고, 그리고 화관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꽃을 선사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인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실수하는 사람이요,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지 내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영적으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통로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신처럼 그들을 높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아니요 나도 당신과 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요, 나도 당신과 같이 그리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나도 당신과 같이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냐? 여러분 우리 15절 맨 끝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랬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으시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돌아오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낮추고,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에, 우리를 인정할 때 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들이 사람의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결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유의 결론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살아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기에, 오늘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억울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얘기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고 오늘 세상에 사단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억눌림으로부터는 그들이 해방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